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 용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3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송의 능력,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이 착고에 완전히 차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들을 넘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낙담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날 붙잡고 인도하소서.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하 감옥에서 전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나를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번 따라 합시다. 임재하셨더라. 그래요. 임재하셨더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사 그 찬양하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면 크게 따라합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음정박자를 붙여드리면 믿음의 찬송이 되잖아요. 음정박자를 빼고 하나님 앞에 가사를 올리게 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찬송이든 기도든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는 두통 있죠. 나만 아는 가슴의 통증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뼈마디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감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부르잖아요. 몸에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몸에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진 순환 기능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에 깨진 면역 체계를 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돌려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시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정서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정서적인 매임이나 묶임을 놓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마음의 질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제 복용하고 우울증 약 먹는 분들, 여유가 없는 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먹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이 질병은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그 순간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셔서 악한 마귀를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성령의 그 영혼을 주장하사 성령의 그 영혼을 붙드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처음에 사단이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내게 오면은 사단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따라합시다.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게 하신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내가 우울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수면제, 먹고 자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네. 이 모든 질병이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네. 외부의 요인이네. 사단이 공격이네. 사단의 압제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요, 단순하게 모든 우울한 마음이, 조울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발생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사단의 노림수였네, 사단의 공격이었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 수면제 먹는 거 사단의 공격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 안에서 발생한 줄 알아.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 임재하셔. 사단의 공격이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수면제는 안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울증 약도 안 먹어야 돼요. 그걸 약으로 고치나 찬양으로 고쳐야지. 천만의 말씀. 백날에도 안 먹어. 수면제 복용 약만 늘어날 거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단을 향하여 계속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사단을 향하여 대적을 하게 돼요.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묶고 있고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약먹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드러나라. 내 안에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공격 압제가 무력화가 돼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모든 마음의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속박의 요소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 같은 평화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건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과 실라의 손에 매어 있었던 쇠사슬이 찬송할 때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주님을 높이면 우리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그 찬양 있었죠. 우리 함께 그 찬양이 있었죠.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많이 합시다. 여러분, 찬양 건너뛰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진짜 건너뛰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닫혀 있었던 환경의 문이 열리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닫혀 있었던 환경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지진이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옥터가 움직여요. 찬송을 부르는데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25절 26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누군가가 들을 만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은 이처럼 우리 환경이 우리의 처한 상황에 엄청난 변화를 갖다 준다. 찬송할 때에 연약한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좋지 않은 환경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 자유케 된다. 바울을 가두었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면 막힌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포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의 말과 아람 군대의 병거가 온 성을,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이렇게 완전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말해요. 내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주를 잡으려고 아람의 왕이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이 성읍을 완전히 둘러쌌나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원아,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근데 엘리사의 종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군사 하나가 없는데 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하는지 엘리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꽉 둘르고 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런 영안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청년의 눈이에요. 청년의 눈. 하나님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청장년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이 아무리 자기를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고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빠져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내 막혔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문에 갇혀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주변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고 하나님의 불병거로 하나님이 진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여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시면 끝난 것이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친히 신방을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한밤중에 찬양하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 오신 거예요. 뭐 있을 때 신방을 오신 거예요? 찬양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오히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이 좀 들어가거든. 기도는 내 마음이 좀 들어가거든.
인위적인 뭔가가 좀이라도 가미가 되거든. 근데 찬송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이 하나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찬송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뱀과 정갈이 가득해요.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광야라고 하는 땅을 안전하게 거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광야, 두려움 요소로 가득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한 비결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렬하여 행군을 하는데 이때 모든 지파들의 앞서서 전체 진행을 이끌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예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끌게 하셨을까? 왜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찬송을 통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광야 중에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오셔서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방에 가시덤불이 있고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곳이 광야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시덤불 거두십니다. 대로를 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큰 길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여 믿음의 순례길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한 주간 찬양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는 어려워도 찬양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5분을 못 넘기겠는데 찬양은 내가 하는 찬양 부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10년 이상 믿었으면 적어도 20곡은 알 거잖아. 그냥 불러요. 그냥 믿음으로 불러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환경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찬송할 때 이루어져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에 이방인의 군대가 쳐들어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방인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의 군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한번 크게 읽어봐요.
마지막이에요. 21절부터 23절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어떤 예복이에요? 거룩한 예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장을 조금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다시 한번 21절이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던. 22절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하였으니 패하였으니.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방인의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이 눌려 아무것도 못하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여호와의 복병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러 온 이방인의 군대를 치게 하심으로, 특별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영적인 신호로 여기시고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원수를 쳐서 이긴 것, 즉 하나님의 군대를 활동하게 한 것,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켜서 내 삶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경배해요.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신방 오게 하고,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